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당신의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이런 질문들 혹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은 삶을 어떻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삶은 계란입니다. 예, 삶은 계란입니다. 예, 그런 여러분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은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내가 방치하든 말든 관계없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삶은 어떤 것인지, 삶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우리가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당혹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 문제가 등장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시키는 것이 있는데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 등장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다 함께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거기 주어는 1절에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남겨두셨다. 무엇을? 이방 민족을. 근데 이제 주어가 여호와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아니요. 정확하게 보면 사사기 2장 20절 올라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지금 남겨두신 이방 민족은 그 원인이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순종했으면 남게 되지 않았을 텐데 어제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오늘 남겨진 이방 민족의 문제가 된 겁니다. 어제 순종을 했다면 오늘 나는 이런 남겨진 이방 민족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주어는 하나님이라고 썼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결과였던 겁니다. 그런데 왜 마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들 남겨두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또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남겨둔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왕이시고 지금 또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허물이 많고 내가 죄가 많아서 남겨진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금 방편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시금 이루어 갔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편으로 사용하시는가? 2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입니다. 남겨두신 이방 민족을 통해서 가르치고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보제라는 겁니다. 남겨둔 원인은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이방 민족이라는 이 과제가 남겨졌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남겨지길 원하지 않으셨는데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남겨진 것처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 방편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알게 하길 원하실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에 반복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대상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무엇이 무엇이죠? 전쟁인데 그 전쟁이 신앙 전쟁이라는 겁니다. 믿음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가나안의 모든 전쟁, 그 가나안의 모든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겉으로는 보면 칼을 들고 막 싸우는 전쟁일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전쟁은 딱 그겁니다. 그가 칼을 들든 칼을 들지 않았든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믿음으로 결판 나아지는데, 믿음으로 결판되어지는데 과연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삶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를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손에 칼을 잡았든 안 잡았든 내 모든 삶은 믿음이었는데 아직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 삶이 모두가 그 영적 전쟁이고 신앙 전쟁, 믿음의 전쟁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지금 남겨진, 불순종 때문에 남겨진 이것을 통하여 내 삶이, 우리의 삶이 믿음의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고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습니다. 또 거기 보시면 1절을 보십시오. 남겨두신 이방 민족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나오는데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려 하신다 그랬죠.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확인하고 싶으세요. 무엇을? 진짜 너가 이스라엘인지 너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다. 너가 진짜 이스라엘이 맞다면 너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니? 너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고 이스라엘이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진짜 이스라엘이니? 하나님은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삶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삶으로 입증하고 증명해내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라는 바운더리와 이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눈을 뜨고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걸어가는 것이든 생각하는 것이든 내가 활동하는 것이든 돈을 버는 것이든 정치 활동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되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내 모든 삶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삶이 영적 전쟁,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싶으신가? 내 모든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선택하는 믿음의 길이기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대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요, 신앙이 어릴 때는 이게 전혀 안 보입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딱 이렇게 됩니다. 신앙생활과 내 사회생활이 딱 분리가 됩니다.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일치가 안 됩니다. 교회생활은 교회생활이고 나가서 사는 것은 사는 것이고,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지만 나가서 사는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믿음이 어릴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면 이것이 하나이고 통합되는 것이 딱 느껴집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다 하나님이고 무엇을 보더라도 다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는 누구이니? 너는 누구이니? 너가 정말 이스라엘이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은 내 삶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치렀던 시험 과목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했어야 되는 건데 그 시험 과목들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헬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세요. 과목이 몇 과목인가요? 과목으로 찾아보세요. 여기 뭐 족속이나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시험 과목을 한번 보세요. 몇 과목이 등장하죠? 시험이라 생각하니까 저는 수학만 성적이 좋았으면 저 엄청 인생이 달라졌던 인생입니다. 수학이 어려워서 굉장히 참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수학이란 과목을 제외하고 20대랑 경쟁할 자신 있어요. 희한하죠. 우리 아이들하고도 자주 그래요. 야, 수학만 빼고 아빠랑 한번 테스트 해보자. 수학이 제겐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개념이 빨리 안 잡혔어. 그때는 과외도 못 해보고 누군가 한 번만 터치만 해주면 탁 터질 것 같은데, 그게 참 아쉬웠던 것 같아. 딱 터치만 해주면 팡 터질 것 같은데, 요게 늘 아쉬웠던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기 과목이 4과목이 나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5 군주가 나오죠. 그 블레셋 5대 도시입니다. 5대 도시. 가사, 그 가자 지구 할 때 가사, 성경에 가자 지구가 가사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 가드, 그 다음 에그론, 그 다음에 아스글론, 아스돗, 이렇게 5 도시가 블레셋 5군주입니다. 블레셋은 항상 5 도시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두 번째, 가나안 족속이 있죠. 두 번째 과목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세 번째, 시돈 족속이 나오죠. 그 북쪽입니다. 갈멜산 더 북쪽에 시돈이 있고, 시돈과 그 위쪽. 그 다음 히위 족속이 하나 나오죠. 히위 족속은 그 헬몬산과 그 헬몬산에서 그 레바논 산맥이 있습니다. 그 헬몬산에서부터 다시 그 지중해 그 사이에 쭉 발달된 그 산을 레바논 산맥이라 부르는데, 거기 사는 지역 그 산족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4과목이 나옵니다. 이 과목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과 중첩되고 있어요. 블레셋도 그 지역을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 족속이든 모든 시돈 족속이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지금 시험의 과목으로 지금 돌아왔어요. 왜 그렇게 돌아왔을까요? 어제 순종했으면 어제 순종에 통과했으면 오늘 나에게 이것이 시험 과목으로 돌아오지 않는데, 어제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나에게 시험의 과목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런 거예요. 이제 돌아보니까 실은 그래요.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있는데요. 50대가 넘어가고 중반 정도니까 너무 보이는 게 많아요. 깨달아지는 게 많고. 그러니 실은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느껴지고 보이는 게 많을까 싶어요. 이 정도만 돼도 너무 많이 깨달아져요. 신앙생활이란 지금 어렵다 한번 포기하죠. 그러면 내가 내년이나 다음에 다른 걸로 무엇을 하면 될 것 같죠? 아니요. 어제 포기했던 거 내가 내년에 또 해야 돼요. 이거 건너뛸 수가 없어요. 안 건너뛰어져요. 어제 내가 이런저런 힘든 것 때문에 내가 대충 수행 안 하고 포기했어요. 나는 내년에 이거 또 해야 돼요. 내년에 포기해요? 그 내년에 또 해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것, 어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순종을 이루지 못했던 과목들이에요. 그거 오늘 과목으로 내게 다시 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순종하는 것이 복된 겁니다. 오늘 항상 신앙생활이라는 계단이에요. 제가 경험한 건 결국 계단이었어요. 쭉 은혜로 가다가 하나님 은혜를 쭉 받아가다가 성장은 언제 하냐면 어떤 딱 벽면을 만납니다. 이 벽은 내 힘으로 넘어가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보면 신앙은 딱 점핑이 됩니다. 제 신앙도 그래요. 딱 점핑하는 공간들이 계속 있었어요. 점핑. 그러면서 성장하는데, 이 구간에서 딱 직면했을 때 사람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면 절대 못 넘어갑니다. 굴복을 해요? 그러면 내년 되면 이 과목이 없어질 것 같죠? 아니요. 안 없어지고, 내년에 나는 남들은 성장하고 다른 계단을 가고 있는데 나는 또다시 횟수만, 연도만 바뀌었지, 나이만 많이 먹었지, 나는 여전히 또다시 이 계단에 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절대 이 계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음 계단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갑니다. 언제 믿음이 담대해지냐고요? 이 계단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면서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이 벽들을 하나씩 통과할 때 그때마다 나에게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담력이 생겨요. 그러면서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공동체들 가보세요. 이런 경험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 통과하지 않으면 내일 또다시 난 그 과제를 또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미루지 말아 보십시오. 인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져 있는데 계속 미루면 남들은 수많은 계단을 올라갔는데 나는 한 계단도 통과하지 못한 채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으로도 영적 철부지가 있지만 영적으로도 철부지가 있는 겁니다. 철이 안 드는 사람들, 인생을 살면서 철이 안 드는 사람들이 있죠. 너무 본인은 행복할지 몰라도 옆에서 보면 답답하고 불쌍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인데 철이 안 들었어요. 그냥 계속 첫 번째 계단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 불순종 영역이 오늘 내가 입증해야 될 나의 믿음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은 내가 순종하며 도전해서 꼭 도전하셔야 됩니다. 꼭 도전하셔서 통과해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에 대한 계획, 이방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입니다. 무엇인가를 이제 한번 볼까요? 4절을 보십시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그 슬픔과 비극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기준과 믿음이 어린 그리고 믿음이 부족한 어떤 사상과 주장과 이론으로 어떤 것들이 결정되는 것이 슬픔이고 이게 비극인 겁니다. 10명이 있는데 9명이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하면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9명의 결정이 다수이고 옳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실수이고 그것이 슬픔이고 결국 그 공동체는 매번 그 과정을 다시 겪으면서 결국에는 그 과정을 통과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계속 머물게 될 텐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의 100명의 이야기보다 성숙한 한 사람의 말이 옳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옳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온통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온통 자기가 뒤집어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과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계획이 있는데 이제 동사를 보십시오. 4절에 두 가지 동사가 보여져야 됩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다. 이 시험하다는 것은 확인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확인하고 싶으세요. 다림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과목들을 내 앞에 두시고 건강의 과목들, 자녀의 과목들, 재물의 과목들, 여러 가지 과목들 내 앞에 과목들을 두시고 하나님은 다림줄로 지금 또 나를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무엇을?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믿음을 보고 싶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음 단계로 푸른 초장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으셔서 계속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으세요. 확인이 돼야 통과시키죠. 확인해야. 그래서 두 번째 동사를 찾아보세요.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다. 하나님은 시험하다, 확인하다. 두 번째 알다. 정말 명령을 청종, 순종, 따르는지를 알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다양한 과목 속에 블레셋이라는 과목 속에 가나안이라는 과목 속에
희위치라는 과목 속에 내가 직면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내가 따르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과목 속에, 신사참배라는 과목 속에, 다양한 과목 속에 우리가 직면됐을 때,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르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암이 찾아왔고 내 재정적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는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폭풍이 찾아왔고 내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남겨두신 이방민족을 하나님의 과목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을 택하고 계십니까? 내게 지금 각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 과목들이 다 주어져 있어요. 과목들. 나는 어떤 과목들 앞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 자신과만 압니다. 그때 나는 내가 택하는 것이 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진짜 사는 겁니다. 진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임한 이스라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이 5절과 6절은 그 하나님의 시험에 임하고 있는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의 시험에 임한 이스라엘입니다. 예, 시험에 임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이 보입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다음 계단으로 잘 통과가 됐을 것 같습니까? 예, 실패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오늘 이 본문이 사사기의 슬픈 반복되는, 그 고난이 반복되는, 아픔이 반복되는 그 링크 역할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이들이 여기에서 순종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이들이 그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통과하지를 못하면서 그들은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반복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사기의 슬픔이 시작되는 그 링크 같은 절입니다. 이들은 먼저 5절 끝에 보세요. 가운데 거주하다 그랬죠. 그 가운데 거주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가운데 거주합니다. 이게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과목들을 우리 앞에 두셨어요. 우리에게 다양한 도전들입니다. 다양한 도전들. 적당히 타협하면 세상에서 문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테스트는 통과되지 못하는데, 다양한 시험과 다양한 도전들 앞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 가운데 거주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 가운데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은 겁니다. 그 가운데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시험을 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6절에 보면 동사가 3가지가 나옵니다. 그들의 딸을 딸들을 맞자 이거죠. 이건 딸을 취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딸을 취합니다. 며느리로. 그리고 줍니다. 아들을 줍니다. 그리고 섬깁니다. 그들의 신을. 그들의 딸을 취하고 아들을 주고 그들의 신을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에 전형적으로 실패한, 세상을 따르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비위를 맞추며 세상으로부터 내가 소외받을까봐, 세상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할까봐 대세를 따르고 싶어하는 그 경향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테스트에 떨어지고 낙방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과정을 겪어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도전이나 내가 걸어가야 되는 내가 져야 되는 짐들과
그 어떤 조금의 고난들, 이 부분들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때 조금 어려우면 교회를 옮겨버리고 크고 좋은 교회를 갑니다. 그곳에 가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고 제가 다 합니다. 저는 메가처치부터 다 교회가 있어 봤습니다. 어떤 시스템에 좋은 점이 있는 줄 압니다. 그곳에 간다고 신앙생활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내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하나님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좋은 곳에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에 낮아진 곳에 내가 내 의로 한다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그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잊지 마십시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개별로 하나님 길을 다 내시는데 그 길을 좌우도 보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보지 않고 내가 걸어가는 여정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때마다 시마다 내가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잊지 마십시오. 삶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참사랑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증명해야 될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린 이곳이 전부가 아닐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다음 또 많은 것들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삶에서 직면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어떤 것이 질병으로 다가오든 무엇으로 다가오든 다양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보시고 이런 과제도 줘보시고 저런 달콤한 것도 줘보시고 저런 어려움도 주시면서 계속 한 가지만 보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삶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해내시길 바랍니다. 절대 이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적절하게, 또 뭐라 할까요? 약간 의무방어전 하는 것처럼 적절하게 믿음도 안 되고 하나님께 테스트도 되지 않습니다. 딱 그냥 뒤는 잊어버리시고요. 내 삶은 하나님께 던져놓으시고요. 삶을 내가 그림 그리지 마세요. 나의 삶을 내가 그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림 그리시는 것을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가보십시오. 그러면 삶이 굉장히 감격스러울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오늘 하나하나 도전하고 응전해서 통과해내는 복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잊지 마세요. 그렇게 보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믿음이 어릴 때는요, 왜 정치가 믿음인지가 안 보입니다. 신앙과 정치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게 됩니다. 경제와 믿음이 왜 연결되는지를 모릅니다. 자녀 교육과 믿음이 왜 연결되는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고 말씀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고 나면 그냥 그게 훤히 보입니다. 이게 왜 이것이 믿음의 영역인지, 왜 우리가 지난날 이렇게 자녀를 양육한 것이 잘못되었고 실수였는지를 하나하나 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어린 기준으로 제발 내 인생과 이 땅을 보지 마십시오. 그것이 비극입니다. 비극입니다. 모든 영역이 그 믿음의 영역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보셔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정치도 보셔야 되고 경제도 보셔야 되고, 삶은 하나님의 테스트이고요. 지금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알지 못했다 그랬죠.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신앙과 정치가 다르고 신앙과 경제가 다르고 신앙과 삶이 다른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내 정치의 영역이 믿음해야 되고 경제 영역이 믿음해야 되고 내 자녀 교육이 믿음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사람,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안 드렸나요? 드렸어요. 근데 정치가 하나님과 예배가 달랐고 경제와 신앙과 달랐고 일치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전과 시험에 꼭 통과해내는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십시다.
지금 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삶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나를 달아보십니다.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달아보고 계십니다. 누구를?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택하시는지, 정말 믿음인지를 하나님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믿음의 길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